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 구브로입니다.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바나바가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적 또 성경적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익숙한 곳에 가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바나바가 빠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섬에서 나와가지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해안가에서 안디옥까지 오는 길은 대단히 험해요. 해발 1000m가 넘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마가가 떠나갑니다. 이런 여행이라면 나는 할 수가 없다. 배 타고 간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고 따라왔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는 중간에서 빠져나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적 자원이에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팀을 이룰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팀입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빠져버려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에 지장이 생깁니다.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됩니다. 제가 교단 부총회장을 할 때 이제 서울에 늘 올라다녔어요. 아침 식사를 7시에 해요. 도시락으로.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아마 수만 킬로를 뛴 것 같아요. 집에서 얘기해요. 이렇게 뭐하러 가느냐. 부총회장 자리가 당신 찾더냐. 거기 가면 당신 찾더냐.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찾든지 찾지 않든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그 자리는 빠져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리는 항상 비워놓거든요. 회의할 때.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내내 그 사람이 왜 빠졌나? 왜 오지 않았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함께 참여하면 일단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총회 일을 했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거보다는 그 자리에 내가 모이는 자리에 늘 있었고 있어야 어떻게 돌아가는 일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는 힘들다고 느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좋은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남은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팀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때 소아시아를 다닐 때에 몸에 병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여행의 위험을 겪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행으로 말미암아 풍토병이 생기고 풍토병이 고질병이 되고 나중에는 교인들에게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병을 얻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어디에 왔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어요. 성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붙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보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방문했고, 그리고 회당장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손짓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적극적인 제스처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꼭 알아듣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 말을 믿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점잖하게 그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고, 아마 그가 손짓만 했겠습니까? 발짓까지 했을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죠? 열정을 가르칩니다. 저는 설교를 오랫도록 해온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얼굴이 설교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그걸 원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이 진실인가 하는 건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보다는 그가 설교하는 그 모습이 설교일 수가 있어요. 그 모습만 봐도. 저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대전 시연합회 일할 때 집회할 때에 강사로 초청한 적도 있었어요. 대전 그 충무체육관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강사 바로 뒷자리에 제가 강단에 앉아 있었는데 이 머리 뒷머리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내용은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잘. 그 흘리던 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인 하나가 등록을 했는데 오늘 큰 은혜 받았다고. 저 2층에 앉아 있는데 뭘 듣고 은혜 받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리는데 목젖이 보여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열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든 전도를 하든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손짓하며 발짓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생명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점잖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외우고 있다고 줄거리를 알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모르면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역사.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결국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피는 곧 어린 양의 피고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편안한 생활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뭐가 생각난다, 옛날이 좋았다, 뭐 이런 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셨다. 18절에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했다면 광야에서 다 끝나야 돼요. 광야 생활 40년은 내내 하나님이 참으시는 생활이었어요. 끊임없이 참으신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잘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 광야를 경험한 세대, 그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면서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계속됩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죄를 지면 또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 노릇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이 말은 뭐냐? 아버지 옆에 놓고 아버지 찾는 것하고 똑같아요. 400년 동안 돌봐줬더니 겨우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당신의 간섭을 받기 싫으니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진 않았지만 왕을 주셨어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패하시고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잠깐 동안 잘한 적이 있는데 잘한 적은 언젠지도 몰라요. 다윗을 잡는 일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부름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뭐예요? 폐하시고 잘했는데 지금은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여지고 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에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22절에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 나옵니다. 그냥 다윗. 하나님은 입만 열면 다윗이에요. 완전히 다윗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정도냐?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비열한 사람이고 말할 수 없는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도 이 다윗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 뽑을 때 외모 보고 뽑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 전에 남자도 뭐 여자 외모가 뭐 중요하냐, 여자도 또 그래요. 남자 외모 뭐 파먹고 사냐. 그런데 속으로는 1등이 외모야. 남자도 여자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외모를 봐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 형제들이 다 잘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면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겉으로 내놓을 건 없어요. 왕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그렇게 그럴듯하게 못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하여 분명한 거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저 사람이라면 내 뜻을 이룰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진실함이 있는 사람,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면 틀림이 없다.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거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이룰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런 생각만 가지신다면 우리 잘나고 못난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삼았다. 죽도록 앞으로 충성할 거다. 그 확신을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충성할 거다. 저 사람은 틀림이 없다.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 잘 못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좋은 일꾼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려고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다윗 얘기를 쭉 하면서 또 시편 얘기도 하면서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나는 썩지만은 썩지 아니할 그런 분이 오실 거다. 썩지 아니할. 그래서 34절서부터 보면 썩는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썩는다. 누가 썩어요? 다윗이 썩어요. 썩지 않는다. 누가 썩지 않아요? 앞으로 오실 그분은 썩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걸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은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끝난 거예요. 이 다윗의 혈통은.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 언제 이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잘 외우고 있는데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40절 끝에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말이 뭐냐?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강팍한 그 마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꼭 이 말씀 앞에 응답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응하였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설교했고 그가 그 다음에 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똑같은 얘기를 글로 쓸 때도 그렇게 증거했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작품이 아니에요. 뭐 미녀와 야수, 뭐 숲속에 뭐 잠자는 공주, 무슨 파우스트니, 우리나라 심청전이니, 홍길동전이니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전부 그냥 판타지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민 거예요. 저 남원에 가면은 춘향이하고 이몽룡 놀던 정자도 있고 연못도 있어요. 거기서 춘향이가 놀았어요. 이몽룡이가 거기서 춘향이하고 연애했어요. 판타지예요. 사람들은 가서 진짜라고 믿어요. 거기 가면 춘향이 얼굴도 그려놨어요. 잘 각색한 이야기, 그런 것에서 교훈을 받고 마음을 채우고 혹은 위로를 받고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인간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잘못된 철학과 이론과 세계관과 종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겁니다. 성경은 옛날 옛적에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언어가 곧 복음이 되어지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쓰셨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교하게 쓰여지는 그런 복음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